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인데 아직까지 추워가지고 빨리 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추운 것보다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해서 봄이 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더디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서김회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마음에 이런 복음을 잘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제가 잘 전하기보다 이 하나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모사를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러한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주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좀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걸 보충 자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빔 프로젝트 그 전에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빛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OHP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유물로 우리가 넣어놨는데 요즘은 아주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주 화면도 컬러풀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런 이 자료들을 구축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또 다른 모임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임의 교회도 이러한 좋은 자료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 전도팀에서 전도팀을 이렇게 서로 새롭게 이렇게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팀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오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해서 전하자 해서 저하고 김유수 형제님, 하준수 형제님 그리고 손재호 형제님 일단은 4명이 이런 복음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고 또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하고 조금 있으면 그걸 준비된 걸 가지고 구도자를 모시고 오시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 연대기적 복음이라 해가지고 16과로 되어져 있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서김의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던 김종만 형제님께서 이런 걸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만 이제 이런 자료를 주시면서 부탁하신 것은 이게 유튜브 상에 떠다니지 않도록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지금 집회를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할 때는 방송실에서 유튜브에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대기 복음을 보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 관계에 왜 이 죄가 들어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쭉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할 건데 1강부터 16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강은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과 창조물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2강에서는 창조의 생물학적 증거,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강은 창조의 천문학적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4강 노아 홍수, 5강은 선악과 가축옷,
6강은 예언의 성취, 그다음에 7강은 유월절, 8강 성막과 속죄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9강은 예수님의 생애, 10강은 탕자의 비유, 그다음에 11강 부자 나사로, 12강 사후의 세계, 13강은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 그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4강은 예수님 죽음과 부활, 그다음에 15강은 구원의 확신과 점검, 그리고 16강은 침례의 의미. 그래서 이제 초신자의 어떤 교육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이 항상 준비되어져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강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것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지만 다음 또 다른 분이 수요 집회나 또 다음 이런 전체 말씀 시간에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성경과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래서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나도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믿고 있는 종교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민족 또 여러 인종 또 각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에 맞는 그런 신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참 믿음이고 참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기에게 맞는 신을 믿으면 되지 왜 꼭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역대상 16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신을 믿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짓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참 신이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냥 우기고 주장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창조주이사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좀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사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고대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BC 1,500년에 창세기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100년에 걸쳐 100년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66권인데 이 책이 완성 딱 될 때까지 그 기록이 1,6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 한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많이 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40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40명. 그리고 여러 언어와 또 여러 대륙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고 여러 사람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록됐는데 그게 성경,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이제 정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게 성경이
그냥 사람에게 선하게 살려고 요구하는 그나야 하나의 책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이 책이 합쳐지면 이게 모순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 성경, 오래전 고대에 기록된 성경이 진실로 이렇게 사실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가 1500년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BC 1500년. 이 1500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1500년이 우리나라로 하면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청동기 시대. 그때의 시대를 우리가 살짝 짐작해 보면 보신 것과 같이 그때 유물을 한번 보십시오. 칼을 보십시오. 칼이 돌입니다. 돌 날카로운 걸 칼로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덤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공격용으로 썼던 어떤 그런 무기들, 거울, 그릇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문화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게 좀 뒤처진 그러한 역사적인 시대인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기록된 성경,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게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학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이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편 8편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8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이것을 사람으로 다스리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해로가 나옵니다. 해로가 다른 게 아니고 바다 해자야 길로자. 그래서 바닷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닷길을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닷길을 얘기했을 때 그냥 해로 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이거 그냥 무심코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연구하는 이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이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이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186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닷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상황에 자기가 해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길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 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튜 머리 박사인데 이 사람이 동상에 미국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양학의 아버지 매튜 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고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시편을 보고 연구한 결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길이 있지 않겠냐 해갖고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닷길을 항해하는 이 항해사들이 사용하는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벌써 이 청동기 시대에 기록된 그 성경이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진실로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3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하나님의 기품과 그 크심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욥에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감히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욥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샘. 우리는 우물가의 그 샘은 기억하지만 바다의 샘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면서 뭐 조개를 뭡니까 그 굴을 따고 그다음에 바다 고기를 잡고 하지만 바다 샘을 발견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맨몸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10m 정도 된답니다. 10m. 그다음에 잠수복과 잠수복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이게 한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몸으로 들어가면 한 10m, 잠수 이렇게 스킨스쿠버에 들어가면 한 60m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뭡니까 요즘 뭐 스노클링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스노클링 하려고 이제 한 바다 깊이 한 5m만 들어가도 이게 잘 안 들어간답니다. 안 들어가지니까 이 귀가 아프대요. 그러면 이 펌핑을 한다 하던데 코를 잡고 한번 내뿜는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약간 튀어가지고 좀 더 내려가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을 이게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1973년에 현대 과학이 최초로 바다 샘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수심 1000m, 바다 깊이 1000m에 이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물 깊이 이게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이 해저에 이런 바다 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뭐랍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뭐랍니까 사람 마음 모른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맑은 바다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 한 볼 수가 있는데 한 10m, 20m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 들어가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10m, 20m 아니고 이 100m, 1000m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사람이 들어가질 못해요. 압력 때문에. 압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욥기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청동기 시대에 기록된 이 욥기에 이 바다 샘이 있다는 것, 수심 1000m에 이 샘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2008년도에는 한국해양연구원이 탐사선 온누리호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해저 1200m에서 이처럼 뜨거운 350도의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이 샘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바다 깊이에 그 전까지는 이 샘이 있다는 걸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터킬러 영화 보셨습니까? 전 TV에서 잠깐 봤는데 이게 러시아와 이제 미국 잠수정이 서로 이제 싸움을 하는 숨어서 이렇게 서로 피해가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데 여기 보면 그 잠수정을 피하기 위해서 해저로 내려갑니다. 깊이 내려가면 그 압력이 세가지고 이 잠수함의 안에 있는 여러 배관들이 막 터지는 거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하 1000m를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그 시대에 지하 1000m에 누가 내려가고 그걸 발견하고 과연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서 써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셨고 그 중에 한 민족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죄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한 가지 징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징표를 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들에게 표징을 주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할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남자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근데 언제 포경 수술 이 할례를 하라 했냐면 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남자들도 보면 군대 가면 말년 병장 되면 말년휴가 복귀할 때 말년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고 옵니다. 할례를 행하고 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가나안에 갔을 때 그 어느 민족을 치기 위해서 할례에 약속을 해가지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그 민족 완전히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부대에 복귀하면 이제 제대할 때까지 이제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열애를 하는 거죠. 훈련 열애 이제 환자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을 마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마치고 제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례인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잔인하지 않느냐, 난 지 8일 만에 그 핏덩이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8일 만에 꼭 할례를 해야 되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해했던 그 비밀. 그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딱 하루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액 사람이 이게 피가 흘릴 때 피가 흘리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백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게 피가 잘 안 멈춰요. 그런데 빨리 멈춰야 되거든. 그래서 지혈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지혈을 하는 그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프로트롬빈인가 하는 그 단백질입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올 때 그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날이 언제 좋냐? 8일째 되는 날이 제일 적당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3500년에 기록된 그 성경에 난 지 8일 만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지혈이 되고 빨리 이 할례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끊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그냥 무조건 쓰여지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서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정확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씩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소유합니까? 어디 갈 때 꼭 챙겨가야 돼. 없으면 좀 허전해. 강아지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휴대폰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없으면 가다가 하고 다시 돌아서서 오고 하는데 이 휴대폰을 우리가 요즘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없으면 왠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은 이 스티브 잡스인데 이 사람이 이 아이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가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폰의 기능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세상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지만 이런 창조하셨다는 증거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맞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도 사실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이 시험기들을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이게 지금 방송이 안 나가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군에서 사용하는 이게 장갑차, 자주포 뭐 이게 들어가는 이 부속인데 벌써 25년째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험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부정확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자주포에 붙여가지고 안 된다면 다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간단한 테스터기로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찍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안 되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가보죠. 그러면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이 머릿속에 이미 그게 판단이 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어디가 안 돼서 안 된 연락이 왔구나. 이 안에 이런 부속들이 다 있는데 이걸 제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다 했어요. 혼자 구상을 하고 그래서 전기 회로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게 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기가 안 된다 하면 제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비밀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을 살펴보면 그분이 이 성경 기록하는 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우리가 아는데, 예전에 어떤 택시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택시에 승객이 탔는데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것마다 다 자기 하나님이 다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님은 기분이 나쁜 거야. 자기는 하나님 안 믿거든. 자기는 부처님을 믿는데 보이는 것마다 다 자기 하나님 믿었다고 막 하니까 이 택시 기사하고 손님하고 막 싸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증거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V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건 가끔 봅니다. 저는 이게 재판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검사와 변호사들이 어떤 그런 이 소송권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을 할 때 이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채택을 해주기를 재판장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고 해가지고 증거를 통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사건들을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그걸 통해서 판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에도 이런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의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늘의 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별을 보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아브라함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또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네 후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별을 바닷가의 모래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 모래를 보면 바닷가 모래를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해운대 바닷가입니다. 이 보면은 여기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래를 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모래는 우리가 뭡니까? 그냥 세는 게 아니고 그냥 싸잡아서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늘에 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별이 1800년대까지만 해도 몇 개라고 생각했냐면 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녁에 보면 빛나는 별을 보고 이렇게 셌으니까. 그러니까 별 빛나는 것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별이 있고 안 보이는 데 별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보니까 한 6,000개 정도가 세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은 한 6,00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예전에 시골에 보면, 지금은 이 도시에는 밤에 별이 많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시골에는 이 저녁에 보면 진짜 은하수가 쫙 뿌려져 있는 것도 많이 봤고요.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대기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잘 안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18세기만 해도 1800년 때만 해도 이게 한 6,000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언제 깨졌냐 하면은 이게 하늘을 보는 이 천체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이게 그 생각이 깨졌던 것입니다. 6,000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별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우주 밖으로, 지구 밖으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우주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이 별의 무리들, 이 은하계를 발견하게 됐고, 은하계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은하계 안에 이 정도 있는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되냐면,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별이 몇 개냐면 1,000억 개가 된답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가 되는 이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 몇 개냐면 우주에 1,000억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은 이처럼 뭡니까? 흐옇게 보이죠.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주에 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별들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대요. 10에, 우리가 수학에 배웠듯이 승수 배우지 않습니까? 10에 22승계. 그러니까 10 다음에 0이 22개인 겁니다. 10 다음에 0이 22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100해라고 한답니다. 100해. 예, 100해. 100해라고 하는 이 숫자인데 이만큼 별이 많대요. 근데 사람이 딱 태어나고부터 죽을 때까지 셀 수 있는 숫자가 얼마냐면 100억 정도밖에 못 센답니다. 100억. 그러니까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그러니까 100억 다음에 1,000억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하계에는 별도 못 세는 거예요. 그게 또 우주 전체에 또 그런 게 1,000억 개가 있으니까 이게 100해인데 그만큼 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별이 많다고 하는데 1800년대까지만 해도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한 6,000개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이게 전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라 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 하는 것은 굉장한 오산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 창세기에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데, 2009년도 세계 천문회 한국 조직위원회에서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놀랍게도 10의 22승계이다.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비유는 제대로 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게 고대에 기록됐다 해서 이게 쉽게 우습게 볼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심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우주에 별이 많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별들의 별자리들의 그런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관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묘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가 나오는데, 저도 이 별자리는 잘 모르는데 별자리에 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 이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있으면 그 별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무슨 별자리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북두칠성은 하늘에서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북두칠성, 예, 이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이 W자 모양의 카시오페아, 이런 거 혹시 하늘에서 한 번씩 보셨습니까? 보면 이 북두칠성하고 카시오페아하고 이 중간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 북극성이 있는데 이 계절에 따라서 별의 자리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극성은 안 움직여요.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방향 찾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 야간에 이 북극성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북극성 이 중심으로 별이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이게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계속 뺑뺑 도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묘성은 뭐냐면 이게 황소 모양의 별자리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보면 황소 모양의 별자리가 있는 여기에 그 옆에 보면은 플레이아디스라는 이 성운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답니다. 한 6개 내지 한 7개가 밝게 보이는가 봅니다. 이거 묘성이라 하는데, 이 묘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이 떨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딸기가 아니고 떨기. 이 떨기라는 게 한 그룹, 이게 뭉쳐져 있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떨기 밤에 피는 장미 그 있잖아요. 옛날 대학교에 가요제에 나온 거. 제가 이 노래도 잘 모르는데 딱 이 귀에 스치는 그 구절도 있어요. 한떨기 장미 같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떨기라는 게 거기 나옵니다. 이 장미꽃을 이 떨기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왜 떨기라고 표현하냐면 장미꽃이 꽃잎이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이 하나의 장미꽃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떨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 사람들은 이 묘성이 그냥 한 6, 7개가 뚝뚝 떨어져 있는 그냥 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6, 7개만 있는 걸로.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 것은 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이게 알아보니까 이 6, 7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한 1000개 정도 되는 별들이 이 같은 중력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이 별들로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6, 7개만 아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떨기로 되어 있다, 한 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이 시야로 보는 게 이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비밀을 알고 계셨고 이런 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별들이 뭉쳐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몇 개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그것에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기 삼성이 나옵니다. 삼성, 그죠? 삼성의 띠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게 사냥꾼 별자리랍니다. 이게 오리온,
하늘에 오리온 별자리 아십니까? 이 오리온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이 삼성 하니까 저는 이 삼성 라이온즈 이 삼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성이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 머리띠를 푸느냐, 막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냥꾼의 별자리. 저도 이게 오리온 자리를 제가 가끔 봅니다. 보면은 이게 네모 안에 이처럼 이게 사다리꽃 모양 비슷하게 하고 네모 안에 이 별이 쭈루루 세 개 있는 거 이게 항상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자리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 별은 세 개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이 별이 서로 이렇게 같이 묶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묶여 있는 거 이걸 네가 풀 수 있겠느냐고 요백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죠?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저희 별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이 하나로 묶여 있지 않고 풀려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 별이 항상 같은 위치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구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이게 수요 집회하고 집에 갈 때면 항상 우리 봉구차를 타고 수로 왕릉역 경제철역을 지나갑니다. 거기 보면 이 글씨가 있어요. 이게 저녁에 찍어야 좋은데 저녁에 빛이 나더라고. 이거 뭐라 되죠? 가야왕도 김해 돼 있죠. 가야왕도 김해가 있어요. 이게 쭉 지나가면 딱 보여. 근데 이때 지나갈 때 보고 있어야 돼. 이때쯤 가면. 근데 이게 이렇게 글씨가 가야왕도 김해라고 돼 있는데 정면에 가면 이렇게 보여요. 정면에 가면 왜 이러지라고 가보니까 이게 앞뒤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글씨를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느 몇 도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글씨가 보이는데 지나가면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세 개 별이 지구상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냥 항상 일직선에 있는 걸로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별을 만드신 이 별자리들의 위치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렇게 별의 비밀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서도 신자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의 만물들, 그 별들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우리 살고 있는 지구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되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오늘날 많은 진화론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연한 계기로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연하게 어쩌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체가 또 우연하게 나오게 돼가지고 어떤 기나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이 되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여기에서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도량법이라는 건 우리가 도량 알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어떤 기준, 또 그 기구들, 단위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이 거하게 살 수 있도록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 태양을
만드시고, 자,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 가운데에 이 태양계에 보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형성해 도는 별이 9개가 있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해갖고 9개가 있어요. 9개의 별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을 궤도로 돌지만 이 9개 별 중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살 수 있는 조건의 별은 딱 하나, 이 지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왜 그러냐면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조건이 딱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자리에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으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얼마의 거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알맞은 그런 에너지를 받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크기가 얼마만큼 돼야 되고,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중력이 얼마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얼마만큼 돼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시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그 위치, 그 크기가 달라지면 지구가 좀 작아지면 이 태양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불덩이처럼 이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지구가 좀 더 커버리면 중력이 더 세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지고 너무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라이프 존 안에 돌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 적당한 양의 그러한 이 지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이러한 별자들을, 그 다음에 지구의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창조의 그러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사실인 것을 밝혀주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처럼 약속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사실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실로 증명이 되었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시하신 그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들려드릴 것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또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인생들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또 인생들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신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또 보게 될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입술을 통해 사용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님 함께해 주시길 의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내부 광고는 김영우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내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학생회에서 함양으로 1박 2일 MT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함께하지 못했고